어떤 불로 장생약을 파는 떠돌이 약장수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이 약장수에 대한 신상조사를 하던 경찰이 그만 그 신상명세서를 보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명세서를 보니까 전과 사범인데 1772년도에 똑같은 사기죄로 한번 입건이 되고 1845년도에 한번 그렇고 1992년도에 또 한번 그렇고 2003년도에 또 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1700년도부터 이 장사꾼이 잡혔습니다. 무슨 장사예요? 불로 장생약을 파는 사기꾼인데 참 이상하죠? 경찰이 기절해버렸는데 그 돌팔이 약장수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 살렸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복 받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아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성공해서 부자로 살고 출세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떠한 민족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이 전쟁을 치른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생이 많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 민족을 복받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고생 많이 하고 더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압니다. 자, 교회에 오면은 예배 마치고 갈 때에 그래도 돈 10만 원 수표라도 한 장씩 준다 하면은 빈자리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들어오지 못할까봐 아마 토요일 밤부터 철야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면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개척교회를 제가 개척을 할 때만 해도 서울에서 개척할 때만 해도 성공률을 10%라 10명 중에 1명은 성공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언젠가는 또 3%라고 하는데 요즘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척교회 성공률이 1%밖에 안 된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느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대 속에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 개척교회 한마디로 뭐 어떤 예감을 갖습니까? 가서 고생해야 된다. 개척교회 가면 힘들다. 고생해야 된다. 어렵다. 별로 재미도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개척교회 잘 안 가잖아요. 그럼 개척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한 교회 정도 성공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전, 몇 년 전에는 개척교회에 가서 희생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고통, 그런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그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 또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타 종교를 믿는 자들의 의식과 같은 것이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의 군대가 침략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또 착취해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불의한 자들이 날로 저렇게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 손에 의해서 이렇게 살육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그러는데도 때로는 실패, 질병, 사고, 재난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뭐 잘못 믿는 게 있는가? 아니면 종교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에 들어가서 고난을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평안을 더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추수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소회양은 보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어떻게 보면은 옛날식으로 그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곡식단을 갖다 놓고 작대기로 또는 어떤 그 도리깨로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말이 막 그 곡식이 있는데 말이 막 받고 다녀서 짓 부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작대기 또는 몽둥이, 수레바퀴, 말발굽 이런 것으로 짓받고 이긴 것 같아도 거기에는 곡식이 깨진 것이 하나도 없이 알곡만 나와요. 껍질은 다 벗겨져 나가고 알곡만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지라도 도리깨질을 하는 것 같고 말발굽으로 밟는 것 같고 또 맷돌 이런 수레바퀴 이런 것을 굴리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알곡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기기화돼서 미국에 그 추수하는 것을 보니까요, 미국은 들판이 넓으니까 마치 바다처럼 보여요. 저 끝이 하늘과 달. 그런데 지역마다 곡식을 재배하는 게 달라요. 이 밭에는 콩, 저 밭에는 옥수수, 땅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도 지역 또는 산본 지역 하면 그 지역은 똑같이 밀을 심는다든지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옥수수하고 콩, 밀 이걸 추수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옥수수가 그냥 옥수수 나무 그대로 서 있는데 이제 차가 그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손가락 같이 된 그 부분이 가서 옥수수를 전부 다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 대까지 다 잘라서 올리는데, 그게 전부 기계 속에 들어가서 부수어져 가지고 먼지처럼 다 이렇게 가루가 돼서 그 밭에 뿌려져 버리고, 옥수수는 알맹이, 그 옥수수 통으로 된 거 말고 알맹이로 전부 다 나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따로 담아져요. 그런데 옥수수 알이 한 알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옥수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깨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속에 기계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전부 부수어지거든요. 다른 그 옥수수 대나 잎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가루가 돼가지고 다 부서져 버려요. 콩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안에서 알곡은 전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추수가 돼가지고 실컷합니다. 자,
기계 속에 들어가서 모두 부서지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지혜도 그 속에서 알곡만은 부서지지 않게 하고 다 따로 뽑아내고 땅에 버리고 흘린 게 없어요. 제가 있던 주변에 다 그런 그 옥수수 밭이고 그래서 혹시 좀 흘린 거 있으면 주워다 먹을까 하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청설모가 주워다 준 거 먹었어요. 청설모는 다람쥐 같이 생겼죠. 다람쥐 같은데 좀 커요. 그보다. 근데 이게 밭에 가서 주인 몰래 다 훔쳐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지역에다가 많이 갖다가 놓고 먹기 때문에 그거 좀 뺏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계 속에 들어가면 이 알곡이 부서지지 않고 허실되지 않고 다 거두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속에 넣어 주시지만 우리를 버리심이 없고 외면하심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란 그 동네를 이제 정식 그 행정명칭으로는 대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 있는 곳을 점터라 그렇게 말해요. 점터를 이제 알아보니까 점토, 진흙이 나는 곳. 그래서 그 앞에 진흙이 나요. 논에서 진흙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진흙을 퍼다가 그걸 가공해서 그 옹기 그릇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점터 그런데 진흙을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점토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옹기 그릇 만드는 것을 자세히 알아요. 그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그 논에 가서 진흙을 파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물을 뿌려요. 그래서 그 딱딱한 진흙들이 이제 물이 스며들면은 그걸 전부 매로 칩니다. 매질해요. 이 떡 만들 때 매질하듯이 그렇게 쳐요. 그리고 또 이 칼이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에 있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인데 그 칼로 그 흙을 얇게 전부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속에 이제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은 다 주워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맨발로 들어가서 전부 밟아요. 그래서 전부 진 이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옹기 그릇을 만들고 또 불에다 구워요. 그 들판에 있던 흙은 딱딱하고 별 쓸모없는 것이지만 갖다가 그렇게 두들기고 밟고 깎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고 이제 불에다 구우는데 그 구울 때에 설 구워진 것은 또 다 깨트려서 버리고 좀 깨트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잘 재상품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소매독으로나 쓰고 그래요. 소매독 아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시골에 가면은 소변만 볼 수 있는 그릇을 옆에다 놓고 있는데 시골에서는 그 소변이 이 농사 짓는데 거름으로 잘 쓰이기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는 동네 아이들을 전부 집에 데려다가 재웁니다. 재울 때 그냥 재우지를 않아요. 이 김칫국 같은 것을 물을 많이 먹여요. 그리고 소변을 꼭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변 안 보고 그냥 가는 애가 있으면 꼭 붙잡아서 소변 두고 가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보내요. 자, 그 소변 그릇이나 그런 그 허들의 것을 담는 그릇으로 써요. 잘못 구워진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존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연단 받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원망이나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지려고나 하고 혹 그런다면은 깨뜨려지거나 소변 그릇으로나 쓰임받는 그런 질그릇 같이 되고 말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아무리 질그릇으로 만들었어도 그 좋은 그릇은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찾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큰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큰 교회는 힘들게 할 거 없다 이거죠. 부담 가질 것도 없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되는 것이겠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연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 쓰시는 일꾼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셨다고 하는 일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을 가서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로운 자에게는 힘든 일, 할 일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찾아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힘쓰고 애써서 일할 것을 찾아서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은 두 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생겼을 때 우리를 그 멸망의 길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한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을 주시는데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셔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우리가 받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주는 고난은 이렇게 오는 고난이나 저렇게 오는 고난이나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또한 상급을 베푸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을 찾아서 임할 때 스스로 고난을 내가 받을 때 그 고난을 만들어서 일할 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상급이 있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안일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무엇인가 찾아서 일하고 무엇인가 찾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부지중에 범죄하여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하게 또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없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키심이 아니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가시려고 그 백성을 고난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짜증내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삼촌도 우리를 사랑하고 당숙도 우리를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당숙이 아닙니다. 삼촌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쓴 약이 보약이 됩니다. 유해 색소가 들어있고 유해 식품일수록 달콤하고 빛깔이 좋아요. 보약일수록 씁니다. 그러나 그 쓴 약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하고 세상에서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만족하게 그런 형편이 되어 있다면 혹시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던 것, 고생하면서 자랐던 것,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결과가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가난했던 것이 고생하면서 자랐던 것이 더 감사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생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당부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조이풀 엔젤스를 창단하며 이 아이들을 앞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온 부모들 모두가 함께 수고해야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맡겨놨으니까 몇 사람 지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 잘 길러야 됩니다. 편하게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를 수 있도록 부모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